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1페이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그리고 요셉 집안에 첫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세의 율법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에 관한 내용 중에 지난 시간은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만나 찬양과 또 마리아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만났던 안나에 관한 내용과 예수님의 유년기,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에는 없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유년기에 관한 시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안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이 아셀 지파는 12지파 중에 거의 언급된 적이 6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6번 중에 4번은 민수기에 각 지파를 셀 때 이후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아주 이름이 없는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나는 히브리 표기로 하면 한나, 그러니까 한나, 그리고 헬라 말로 하면 안나, 그리고 영어로 하면 앤,
빨간 머리 앤 할 때 그 앤. 그래서 한나, 안나, 앤은 같은 이름입니다. 뜻은 뭐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나이가 많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러니까 결혼 나이가 보통 이 당시 14세에서 15세를 정년기로 봤습니다. 그 15세에서 14세 정도에 결혼을 하고 이제 7년을 지난 후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지만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거의 60년 이상을 혼자 산 겁니다. 그리고 그 60년 세월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자녀들이 없이 성전에서 계속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냐면 금식과 기도로 그 시간들을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동안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금식과 기도를 했다.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 금식했을까? 이 과부의 시절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고아와 과부를 같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고아는 그들을 지켜주는 자도 없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자도 없는 사회적 그리고 당시의 위치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같은 위치였습니다. 그들을 책임져줄 남편도 그리고 그들을 책임져주고 그들의 인생을 먹고 사는 모든 문제와 같이 고아와 같은 급으로 놓게 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고아와 같은 처지에 그가 금식과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의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당장에 나를 보호할 사람. 그렇죠?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의 필요를 위해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그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며 그날의 필요의 내용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있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금식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모든 먹는 것을 스톱하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 그리고 믿음이 연약할 때 금식과 기도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계속해서 아뢰는 시간으로 생각되어지고 또 그렇게 지내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면 이제 금식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막혀지고 인생에 도저히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면 금식하십시오. 그런데 그 금식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뜻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에 대하여선 이제 제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답하시는 대로 제가 이끌려 가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것. 안나가 84세까지 되면서 그의 믿음의 모든 내용들이 그리고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 그가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통해 안나는 하나씩 무엇을 버렸을까?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을 버리는 것과 함께 무엇을 얻었을까? 이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38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38절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2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책임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씩 쌓을 그때에 마침 이때에 누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나오죠. 그러자 안나의 첫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무엇하고? 감사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뒤를 돌아보면 84세가 될 동안 60년 동안 과부로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60년 동안 과부로 지냈던 시간이었지만 지금 84세가 된 이때에 그 지나온 모든 시절이 무엇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까? 감사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60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그리고 안나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내가 왜 이렇게 박복하며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했었을까라는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어찌 되었을지 알 수 없지만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불평도 있었을 것이고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홀로 60년을 지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를 보자 그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라는 걸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이 안나와 같은 시절 홀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며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어서 사람들이 볼 땐 그 인생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연민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인생일 수 있었지만
안 나는 그 시간을 금식과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며 누구를 기다렸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다린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고 맨 마지막 그리스도와 참 연합,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 그때 그 일 때문에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그때 그 일 때문에 제가 금식하며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오실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제가 그 시간 그 일 때문에 이제 마침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감사가 되어지십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신다면 지난 일주일 어떠셨어요? 뉴스를 보시면서 해외로 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데 나는 집에서 뉴스나 보고 있다니. 지난번 차를 타고 가면서 성도님들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니죠. 저희 가족들이 이제 아버지 묘소에 가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상 덕을 많이 본 사람들은 조상 생각하지 않고 다 해외여행 간대요. 근데 조상 덕 1도 안 본 사람들은 조상 차례상 차리다 부부싸움하고 애들이랑 싸운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쵸?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해서, 왜 내가 이 집안에 와서, 내가 왜 이런 자녀들을 낳아서, 여러 가지 것들이 비교되고, 그리고 비교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아깝고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지나온 시절을 보면 다 아쉬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섭리하셔서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나온 모든 시절은 결코 헛된 것이 없다.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 그거 노목사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실패하시거나 변경하시거나 그것이 어떤 방해 요소로 인하여 굽어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시는 표징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이 빛과 영광을 보는 것이지만 동시에 무엇을 보는 것이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내용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과 내용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 그의 인생이, 그
그의 인생이 84년의 깊은 시름의 인생일지라도. 그리고 38절 하반절,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자 안나는 이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니 나의 지나온 모든 시절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를 말하니라. 안나는 이제 84세, 지금도 84세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연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84세는 더더욱이 많은 때죠. 자신의 인생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증거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증거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내가 이런 상황을 지내왔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배울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41절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41절부터는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 절기인데, 그때가 꼭 안 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올라갑니다. 누구일지라도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성인이 되면 해외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한 번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월절 지키는 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3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 함께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이 없어진 줄 알았대요.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올라가는 때이기 때문에 그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가든지 아니면 그 지파 가운데 몇몇 가족들끼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가 음식도 해 먹어야 되고 또 가다 보면 도적도 만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갑시다 할 때도 당연히 그룹으로 가는 거죠. 무리를 지어서 가다 보니 마리아와 요셉은 당연히 우리 친족 중 누구랑 같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이제 야영을 치며 그리고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찾아보니 예수님이 안 보인 거죠. 묻죠. 우리 예수 보았냐? 못 봤다. 보았냐? 못 봤다. 하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왔던 길을 거쳐서 올라갑니다.
거쳐서 올라가 보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선생들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하는 중에 48절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의 부모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글로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쵸,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치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문의 내용으로 보면 질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으로는 이거죠. 예전에 한번 했던 경상도 분들 표현으로 이거죠. 한 글자 마! 뭔지 모르시죠? 그 마!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놈 새끼 너 뭐 하다가 여기 아직도 있는 거야. 그 한 글자로 마예요. 그쵸? 하루길을 지나왔는데 없어졌고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서 어른들이랑 노닥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화가 나서 놀래. 여기서 뭐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48절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뭐하여?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목자들을 통해,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것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였어요. 자신이 구원자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목자를 통해 확인하고 들었고 마음에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근심을 합니다. 혹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혹 어떻게 된 것이 아닐까?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근심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그러면 지금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어디 있었죠? 성전에 있었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내가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누구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입술로 첫 번 계시하신 내용이 바로 나는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첫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성을 따라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다? 바로 이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하고 거기 1번이라고 써있죠. 1번이라고 써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하여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일을 관하여 내가 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 내용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계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근심이 내려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 60년의 과부의 생활이 감사로 맺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은 가장 근원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떡보다 더 중요한, 밥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입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죠.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내가 누구 품에 안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음을, 그리고 그가 하여야 할 일이 되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삼나이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의 신성을 따라, 그의 인성을 따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근심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근심이 많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처럼 우리 모두가 아버지 집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일이다 라는 것. 그래서 51절 보십시오.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그가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한 자신의 어머니이지만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순종하여 뭐하더라? 받드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순종하여 받드시는 일.
예수님은 자신이 비록 12살의 어린 나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어휴 가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였을까요? 순종합니다. 왜요? 마리아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 끌고 가는 손에 기꺼이 끌려갑니다. 이 끌려가는 일은 단순히 인간의 말에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39절에 나온 것처럼 2장 39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하시며 감당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일을 그가 인성을 따라 해내십니다. 주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은, 주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일은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과 죄의 연약함과 죄의 교만함 때문에 율법의 완성을 이룰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두 가지 사역, 두 가지가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수동적인 순종을 이루시는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수동적인 순종, 율법을 이루시는 일은 능동적인 순종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순종, 불가피하게 지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인들이 반드시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복잡한 내용인데,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담의 죄로 뭐가 깨졌죠? 하나님의 법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하고 이 명령, 법을 주었는데 아담이 그걸 깨트렸어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끊어졌어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끊어진 이 죄의 문제를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는 율법을 안 지킨 것. 그러면 이제 뭘로 회복됐다 그러면 뭘 지켜야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돼야 되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죄의 본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자신이 능동적으로 다 어려서부터 하나씩 지키심으로 하나님과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묶여져 점점 더 뭘 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의 자리로? 율법의 순종의 자리로 계속해서 조금씩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딸려 들어온다라는 걸 성경의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보는 거, 그가 율법을 완성하였구나라는 거 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를 점점점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 닮아가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닮아갔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가냐면 40절과 52절의 내용입니다. 4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5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자라가며 몸이 자라는 것처럼 지혜가 자라며 또 무엇이 함께 자라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닮게 되면 그 은혜와 사랑이 무언지를 보게 되어 지나온 60년의 세월과 아이를 잃어버렸던 근심의 시간 모든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하여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은혜와 사랑이 자라고 있습니까? 은혜와 사랑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여직 모른다면, 내가 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렇죠? 아직 닮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누가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채워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안나의 인생, 우리 교회에 84세 되신 매일같이 교회에서 숙식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그분을 어떻게 보실래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84세 되신 분이 교회에서 매일 숙식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요. 그러면 불쌍해 보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이세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습이 그 모습으로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실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무엇이 보여질 때? 은혜와 사랑이 보여질 때. 은혜와 사랑은 어떻게 보여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이니까 늘 근심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들고 왔죠? 성경책 누가 들고 왔죠? 내가 들고 왔죠. 성경책을 내가 들고 왔으니까 성경책은 누가 보호한다? 내가 보호한다가 아니고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거죠. 내가 성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그냥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건가요? 교회가 여러분을 지키는 건가요? 그렇죠? 아유, 그 개척교회, 아유, 그 조그만 교회 내가 가서 지켜줘야지.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누군 줄 모르고, 안나를 84년 지킨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근심하여 이 아기 예수를 내가 찾고 내가 구하고 내가 보호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자요,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다 라고 오히려 마리아를 꾸짖으셨어요. 은혜와 사랑은 내가 사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에 죽어서도, 아니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언제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로 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나온 시절 내 선택, 내 결정, 내가 판단한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한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며 그것도 하나님 거였군요. 저것도 하나님 거였네요. 역시 그게 하나님 거였군요 하고 감사하며 그 노파가 되었을 때 에루살렘의 속량을 구원하는, 에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진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감사와 이 증거가 있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몰라 근심하였던 시간들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내가 뭘 깨닫고 있는 건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이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보는 자들 다 되게 하셔서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